자, 우리 이번 주에 철로 역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영어로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자, 누가 썼는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왔네요. 존 버년이 쓴 유명한 책 철로 역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누구인가? 영국의 평범한 대장장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방탕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근데 그가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열정적인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정적인 청교도 설교자가 되었지만 영국 국교회에 허락받은 설교자는 아니었어요. 영국은 국교회, 성공회지요. 성공회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중간쯤 되는 그런 신학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국교회의 교회 또 국가의 허락이 없이 설교한 죄로 12년간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셔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그 감옥 안에서 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고, 이것이 기독교 문학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무엇인가?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성도이지요. 크리스찬이란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특별한 우리 성경적인 이름 가진 분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김성도라는 사람도 만나봤고, 친한 친구 목사, 동생 목사 중에 최할렐루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최할렐루 목사를 부를 때는 할렐루야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찬, 성도, 김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줄거리는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지고 살다가 여기서 살면 안 되는구나, 망하게 되는구나 깨닫고 천국 가는 길까지의 여정을 알레고리, 비유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비유는 아니지만 우화, 비유적으로 쓴 것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1부만 이번 한 주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멸망의 도시에서 시작이 돼요. 그림이 제법 괜찮게 그렸나요? 그림을 한 10가지 버전을 그려봤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AI가 다 막 그려줍니다. 1970년대 수채화 스타일로 그려줘 해서 그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2000년대 스타일로 그려줘 했는데 너무 또 화려한 도시가 나와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어떤 버전으로 그렸는가? 트레디션, 전통적인 워터컬러 일루스트레이션 스타일의 클래식한 스토리북 아트북 스타일로 그려줘 해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이런 스타일로 예쁘게 그리느라고 제가 이거 한 달, 2달 가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려는 이제 컴퓨터로 그려달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거는 다시 그려줘 하면서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이 멸망의 도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사실 그 책이 성경이었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신의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장망성, 옛날 철로 역정 책에는 장망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망성이 무엇인가? 장차 망할 성. 장차 망할 성이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멸망의 도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다 비유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지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본향이 아니다 말씀이 있지요. 여기는 장차 망할 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 망할 성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장차 망할 성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지요. 이곳이 사실은 부르짖음,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있는 곳이다. 왜 그런가? 죄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 이곳은 장차 망할 성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사는 이 2020년대의 이 한국 땅은 장망성, 장차 멸망의 도시이다. 무슨 뜻인가? 이 세상은 하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곳이며 신앙의 출발은 이 세상에 안주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나오면은 우리 교 안에, 괄호 안에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땅에서 안주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가 탈출할 때에 뒤돌아보았잖아요. 장망성을 바라보며 이곳이 좋았는데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권면의 말씀은 장망성에 우리가 있지 말고 속히 생명의 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죄의 짐. 아까 이야기했죠. 크리스찬이 자신의 등 뒤에 무거운 죄의 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전혀 문제 없이 살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의 죄의 짐이 참 무겁구나 느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거로 그러냐라고 하지만 비웃지만 이 주인공은 크리스찬은 이 죄의 짐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니까 큰일 났다. 이 죄의 짐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느끼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죄의 짐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죄의 문제에 정말 탄식하며 주 옆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죄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죄의 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 4절 38편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안에 무거운 죄의 문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내 안에 율법의 문제, 원죄의 억압, 이 죄악의 물개를 절감하게 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인가? 전도자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크리스찬에게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이 전도자가 벗겨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방향을 제시해줘요. 저쪽으로 가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좁은 문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유일한 방법이 저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전도자는 역할이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뭐 부모님이든지 어떤 목회자이든지 뭐 교사 또 친구 같은 누군가를 통하여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이런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들어오시게 되었잖아요. 그들의 역할은 직접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짐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른 복음의 방향으로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연도하는 영적 사역자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 말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소개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전도자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전도자를 통해서 알게 됐다면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교주에는 넣지 않았는데 이제 전도자의 안내를 통해서 좁은 길로 가다가 고집이란 사람과 변덕이란 사람을 만났어요. 고집, 이름이 고집. 그렇게 설명하는 거,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집이라는 사람은 이 크리스찬이 저 좁은 길로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고집 부리고 안 갔습니다. 변덕이라는 사람은 따라왔어요. 변덕이라는 사람이 따라왔는데 가다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중간에 여기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크리스찬과 변덕이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절망의 늪은 자신의 등에 있는 죄의 짐의 비참함, 죄의 짐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니까는 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까? 이 죄의 짐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건져줍니다. 도움의 손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절망의 늪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셔요. 내 안에 절망이 생겨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불뚝불뚝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절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 도움의 누구인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은혜를 향해 나아갈 때 항상 경험하는 첫 번째 영적 침체가 있어요.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이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또 주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도움을 주셔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절망의 늪에서 아까 나왔던 변덕이란 친구는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절망이 찾아오네, 너무 힘드네, 이 길을 가보면 더 힘들겠구나 라고 포기했어요. 고집은 처음부터 안 갔고 변덕은 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변덕 부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결국 좁은 문에 도착하게 돼요. 좁은 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 좁은 문에 도착했는데, 문이 있는데 문 위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평에 4월 18일에 우리 철로역정 코스 꾸며놓은 데가 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돌아다니는, 중간중간 나와요. 이 좁은 문에 아마 써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요. 위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좁은 문에 도착했더니 두드리라 라고 써 있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읽게 되었지요. 이 크리스찬 등에는 여전히 죄의 짐이 있지만 담대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좁은 문은 우리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화려하고 큰 대궐과 같은 문을 좋아하는데 참된 생명의 문은, 생명으로 가는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이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구원의 길로 향하는 문은 유일한 천국 가는 입구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넓고 편한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들어가야 하는 생명의 문이다. 자, 우리가 죄의 짐이 무거울수록 더 세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좁은 문이 끝은 아니에요. 자, 오늘 5일차 중에 이제 첫날이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설명하지 않는 것들 중에 철로역정에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제가 다는 어차피 시간상 중요한 것만 다 이야기하고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인물들만 나왔고, 오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끝은 아니에요. 좁은 문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한 좁은 문,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만 완주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가지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멸망받을 도시이다. 우리 모두 다 죄의 무거운 짐이 있다. 전도자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때론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 다니고 절망도 겪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날의 여정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더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것이고, 묵상 질문은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한 탄식이 있었는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이게 맞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처음 교회 와봤는데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묵상하며 내가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 아직 좁은 문 밖에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와 가족 좋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주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